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걸어가신 주님 지은 중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영혼과 삶에 복을 주시는 줄 압니다. 거룩하신 주의 은혜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원하며 이 시간도 함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483장 1절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전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아멘.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의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물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 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몸에 염증이 생기거나 죄송합니다. 오늘 시편 64편 말씀. 악의 세력으로 인한 두려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몸에 염증이 생기거나 병이 침투하면 우리 몸을 이루는 백혈구가 치열하게 싸워 건강을 지키려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몸에 좋지 않은 세포가 생깁니다. 암세포가 자라면서 생명을 위협합니다. 그런데 이 암세포는 백혈구가 이 암세포와 싸우지 않아요. 우리 몸과 같아요. 그런데 암세포는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포는 계속해서 죽으면서 새로운 세포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 암은 계속해서 자기만 키워갑니다. 그러다가 다른 장기들과 또 뼈와 여러 군데에 퍼지면서 몸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죠. 이러한 암세포와 싸울 때는 정말 치열하게 그 암세포를 억제하는 약을 먹고 약으로 치료를 하면 몸이 같이 괴롭고 힘이 들어요. 그런데 치열하게 싸우면서 승리하면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사회에도 불의한 세력이 있습니다. 암세포와 같은 존재가 있어요. 자기는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좀먹게 되죠. 다른 여러 부분들을 좀먹어요. 그러면 나라 전체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군대 암세포와 같은 존재들이 힘을 발휘하면서 그러면서 나라 전체가 힘을 잃어요. 이것은 우리가 사는 인생과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을 교훈합니다. 그러한 암세포적인 존재들과 우리가 대할 때 굉장히 두려움이 생겨요. 이 암세포는 잘 죽지 않거든요.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략을 여러 번 꾀하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게 만들려고 부마를 삼는다는 이유를 삼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내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죽고 오는 게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의 그 양피를 200개를 잘라가지고 와요. 도리어 승리하고 옵니다. 그런데 또 모의하고 모함해요. 끝내는 어떻게까지 하냐면 사울이 도에게 말을 듣고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일까지 벌이게 됩니다. 정상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사울은 정신 착란 증세와 감정 통제 문제가 생깁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사울 옆에는 아무 조언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엔돌의 무당에게 찾아가서 구술하고요. 죽은 귀신의 악한 영이 와서 해주는 말을 믿습니다. 사무엘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사무엘이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 그는 길보아 산 전투에서 죽습니다. 혼자 죽지 않아요. 자식들도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몰살되게 됩니다. 암세포적인 존재가 퍼지면서 그런 일들이 결국 벌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도망자가 돼버려요. 악한 세력이 떨치면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고위직이었지만 어느 날 강제로 쫓겨납니다. 다윗이 도망쳤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살해 위협을 받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나단까지도 그것을 깊게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잘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겠다. 너 다시 돌아와라. 내가 잘 이야기해서 그렇다면 만약 그것이 오해였다면 내가 너를 다시 불러오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죠.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은 사울의 왕궁에서 불의를 본 것입니다. 사울의 측근 인사들은 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왕궁의 진실하고 정직한 자들은 쫓겨났고요. 악한 자들이 주변에 가득했습니다.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악한 정권은 보통 이렇습니다. 그리고 불의를 눈 감고요. 그리고 악한 세력이 힘을 떨치게 됩니다. 불의라고 하는 암에 걸린 것과 같아요. 다윗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1절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왕 주위에 자리 잡은 악한 세력들, 그들은 일단 바르게 정치하려고 또 정직하게 행하려고 충성을 다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몰아냅니다. 핑계를 대죠. 여러 가지 이상한 이유들을 붙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는 자들만, 아첨하는 자들만 주변에 잔뜩 채워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탐욕의 계획들을 실행해 나아갑니다. 다윗은 이것을 왕궁에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것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근심하게 됩니다.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 원수들로 인한 두려움 가운데서 나를 보존해 달라고, 정직하게 해달라고, 바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울 왕의 질투를 받아서 다윗이 쫓겨났기 때문에 악한 자가 되지 않고 죽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2절로 한번 넘어가서 보면요.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도망자가 되는 것, 부마의 자리, 높은 자리에서 이제 모든 것을 잃은 그런 방랑자와 나그네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절망이고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그에겐 더 유익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왕궁에서 끝끝내 자리를 지키고 남아 있었다면 다윗은 그곳에서 악한 자들에게 물들거나 아니면 악한 자들에게 제거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자가 되면서 그는 광야의 삶을 살게 됩니다. 광야는 외로운 곳이지만, 광야는 조용하고 쓸쓸한 곳이지만, 광야는 사람들이 없는 곳이지만, 광야는 하나님이 있는 곳이고, 광야는 조용한 곳이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광야는 외로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새롭게 세워지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생과 삶의 반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나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 뜻이 아니고 내 의도가 아니었다고 사람들은 화가 나고 분개하고 그러면서 원망하기도 하고 하지만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 가운데 세워져야 합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구나. 내가 사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실 때 그 고난과 어려움들이 저희들을 생명과 살리는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압니다. 주님,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도우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삶의 어려운 부분들을 내어놓고 그리고 성도들 중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